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7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날이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땅 가운데 많은 폭우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그 비로 인해서 씻겨나가는 영적인 정소가 이루어지는 긍휼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의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또 먼 길에서 돌아오는 우리 공견달사님 오는 그 길에도 주님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먼 곳에 나가 있는 우리 민준이 늘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람이 먼 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찬이 먼 곳에 있었지만 우리의 몸은 먼 곳에 있지만 주님과 함께 함으로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 더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따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이사야 66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9페이지
이사야 66장 우리 1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을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풀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효리바람 같으리라. 그가 혁혁한 위세로 두려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토피할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라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사모님은 끝까지 하고 싶었어. 오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진정한 예배자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자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많은 오늘 약속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예루살렘으로 마음을 향하고 있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법궤를 모시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넉넉히 마르지 않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도 사랑하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과 관계가 튼튼히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사랑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언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만 있으면요, 그 마음으로만 늘 살아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면 이 불균형인 거예요. 믿음의 불균형입니다. 제가 어제 고추 뿌리가 넘어진 것을 보면서 뿌리는 깊이 심어야 돼요.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이게 넘어지지 않죠. 뿌리가 밑으로 땅으로 깊이 박혀 있으면 내가 고추 모종을 어떤 거는 안 넘어지고 어떤 건 넘어졌는데 이게 뿌리가 깊지 못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그쪽이 바람이 불 때 그쪽이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 지역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열심히 다시 끈으로 묶고 그렇게 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뿌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뿌리가 깊이 뿌리 박히면요, 외풍에 흔들리지 않죠. 우리가 예언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에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복,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인 줄 믿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죠.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많은 삶에 훌륭한 것도 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모든 교회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옛날에 참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보면 자기 교회만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의 이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모든 것이 기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청년지사 때 교회 바로 앞에 사무실이니까 토요일마다 제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깨끗하게 솔로 고무장갑을 끼고 팍팍팍팍 청소를 합니다. 그 하고 나면 이 남자 소변기 찌릿한 냄새도 물로 깨끗하게 솔로 씻고 물로 싹 버리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뽀독뽀독한 그런 이 감성이 싹 오거든요. 그걸 할 때 어떤 마음이 되느냐?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할까? 또 이거 깨끗하게 하고 나면 내일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볼일을 볼 때 얼마나 상쾌할까 하는 그런 마음의 뿌듯함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작은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늘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69편 9절에 이 다윗처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은, 시편에 보면 이 고대 광실 같은 좋은 집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처럼 버려둔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지. 다윗은 늘 자기의 궁궐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 법궤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에서 늘 불편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무너졌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그의 집에는 그것의 형식적인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주관하심,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진정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더 정성을 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요, 자기야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는 단순히 건물만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내 주변에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요, 그곳에는 뭐가 흐르느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 성에 거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의 건물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어떤 것이냐? 그 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만족해 주시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갈망함으로 나온 자, 우리는 성전에 나왔으면 맹하고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뭐요? 입을 벌려 갈망함으로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냉랭하게 있으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에마다 우리가 갈망함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배고픈 아이가 따뜻한 엄마 품에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엄마의 젖을 빨고 만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만족해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만족하고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영적인 갈망함으로 목마름으로 살아갈 때 풍성함과 만족감으로 인해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자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오늘 만족해 하시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복을 약속하셨느냐? 평강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어떻게 해요? 강같이 라고 했습니다. 마치 엄마 품에서 만족하도록 엄마의 젖을 빨고 나서 방긋방긋 웃고 있는 아이처럼. 아이의 웃음에는 뭐입니까? 평강의 복이 가득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강은 유대인들이 잘 아는 이 샬롬입니다.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이야기할 때, 인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샬롬, 인사가 샬롬 샬롬하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샬롬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웠으면 우리가 두려울 것 어디 있습니까? 평강이 넘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로 샬롬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풍성하고 만족하게 해주시는 복이고 평강의 복이며 위로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모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은 만족해하는 복, 평강의 복, 위로의 복입니다.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무제한적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에 지치고 힘들 때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위로를 받고 쓰임을 얻고 능력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성전과 멀어질 수 없습니다. 사단은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를 통해서 영상 예배로 많은 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못된 짓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교제함으로 위로받고 또 재충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건조하게 만든 그 괴락에 놀아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요, 복의 통로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어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시고 성전을 그 날마다 만족해 하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날마다 성도를 사랑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복이 새록새록하고 그것이 끊이지 않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뿌리 내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며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더 성장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모든 것을 만족해 주시는, 우리에게 끝없는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이 예수 안에서 가시는, 말씀 안에서 가시는, 성령 안에서 가지는 이 축복이 더욱더 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이 시대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그 힘으로, 그 기쁨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 늘 예수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안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만족한 그 복, 그 평강의 복,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늘 공급해 주심으로 위로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 예루살렘의 사랑하는 자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껍데기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집 나갔던 영상에 사로잡힌 자가
주님의 모든 교회들로 돌아와서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유스럽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